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16장에 이어서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16장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우리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자녀 출생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잠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출생했는데 장장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다가 긴 13년의 이 공백을 깨트리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아브라함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아브라함을 세워서 우리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얼핏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우리 태어난 자식이 없어서 후처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계속 지켜보셨다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여 엎드렸다는 것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가운데 13년이 흘렀다가 바로 이 13년이 지난 후에 그 침묵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행한 일들이 바로 이 지적하신 말씀이 세상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되니까요. 가정에 생기니까 그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 굉장한 이런 개인적인 기쁨, 가정의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세 가까이가 되었는데 우리 80이 넘고 90이 되어서 얻은 우리 86세에 얻은 이 이스마엘 이 자녀로 인해서 가정에 온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께서 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갑자기 자기는 기쁘게 태어난 이런 아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우리 인도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름의 사람, 부름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에서 우리 이 세상 이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애를 많이 쓰죠. 우리 신앙은 갖고 있지만 믿음은 갖고 있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정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런 우리 세상에 휩쓸리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것이고 믿음은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 모습을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았나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후처로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 사레 사이에 우리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뜻을 이뤄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우리 기쁨을 줄 자녀가 우리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선택된 사람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전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와 함께 희낙락하는 이런 삶을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런 우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섬기면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맨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퍼스에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매일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 땅에 멀리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참되게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 속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의 이 가장 중요한 모습, 바로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을 우리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하여 완전한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요, 쌍방간에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후손들이요, 그냥 우리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과 관계에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것은 당대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먼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은 사레 이름도 고쳐주시죠.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은 여러분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호주에 이민을 와서 우리 한국 이름을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이 현지 사람들이 듣지를 잘 못하죠. 이름 부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호주식으로 우리 이름을 바꿔서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 적응이 빠르고 또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게 얼마 있으면 신속하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이 우리 한국식 이름보다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런 이름이 더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관계되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안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새겨져 있다.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레를 사라라고 불렀던 그 이름의 뜻이 다르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계된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안에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을,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더 이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것을 우리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신앙을 결단을 갖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리 결단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 후손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우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과 휩쓸려 살면 하나님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족속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오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큰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